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시간도 고린도 전서 강해 설교로 5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동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죄가 들어왔거들랑 큰 체독을 지고 회개하고는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권고를 해야 할 텐데 도무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불의를 행한 자들은 공의로 다스립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진리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것이나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문둥병자가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 문둥병 그 증상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문둥병 환자를 많이 신약에도 나옵니다만 그 문둥병 환자의 그 상징은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상징으로 나와요. 문둥병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둥병 환자에게 이 말씀이 상처받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한자촌에서 병상에 있는 그런 분들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나한자촌에 가보면요. 이런 멀쩡한 사람보다도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신앙이 두터워요. 제가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자에게 직분은 주는 일을 예사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교인들에게. 자,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엄격히 다루었는지 나와 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성경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까지 눈 감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누구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아. 원래요, 죄 지은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죄 지은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여러분, 누구라고 오늘 새벽에는 말 안 하겠지만,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분들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안의 눈을 보고 열어서 한번 봐요. 얼마나 얼굴이 어두운지. 마귀 사탄이 꽉 그냥 씌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판단은 좀 조심하십시오. 쓸데없이 누구 얼굴을 보고 아무래도 그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오해가 됩니다. 교회는 드러난 것이 아니면 질의하지 않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질의하지 않아요. 괜히 짐작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누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는 식으로는 말하면 곤란해요.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이 말이 들어간 것을 보면 그 교회가 다 알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를 불러 경고하지 않고 있기에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기관인지라 부패가 들어오면 썩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식물을 많이 키워봤는데 거름이 좀 적은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한쪽이 썩으면 골치라서 일부를 끊어내지 않으면 곧 통째로 버리게 돼요. 교회는 생명단체이기 때문에 부패가 들어오면 도매금으로 부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납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에 교회는 이런 일을 말하지 않는가 보다 해서 죄에 대해서 예사로 여기게 돼요. 중고등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집에서는 기도해 간다고 하니까 믿고 보냈는데 와서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끼리 모여서 배드민턴이나 치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기도회로 모였거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야 돼. 괜히 방황하다가 청소년들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소위 사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가면 연애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교제를 그렇게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발각되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와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신령한 교제하는 장소이지 뭐 육신적인 교제하는 곳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돌봐야 합니다. 그 상처는 깊게 베이면은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냥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어릴수록 더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잘 돌보십시오. 중고등부 자살하는 거 봤죠? 특히 어릴수록 더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잘 돌봐야 돼. 사회가 왜 이렇게 빨리 부패되어 가느냐? 모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방해 둬버리세요. 이 세상이 선진국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뭐 연애는 필수로 개떡 같은 소리를 하지. 그런 노래 부르는 여가수가 있으니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회적인 교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도덕관념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담배를 물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못된 것들. 그래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주의를 줘요.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냥 무관심하고 방임하지 마시고 좀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지시를 해야지. 그냥 무방비를 놔두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떠나?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럼 아예 태어나지를 말지. 하나님 법칙은 남을 한번 죽는 거에 정언이 있지야. 죽음이 두렵거들란 태어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순교의 그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저 폭우로 사람이 쓸려서 막 떠내려가.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TV에 나오대. 그러면 저 일본에는요 개가 주인이 떠내려가니까 개가 들어가서 주인을 건지고 개가 죽었어요. 개보다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일본에는 개를 동상을 세워놨더라. 나오더라고.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건너대로 가면은 빨리 가서 생명을 건져야지. 생명줄을 건지라 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죽더라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목사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나라 국가공무원 여러분 다 국민의 모습이에요. 국민을 책임지고 봉사해야 할 자들이 못되게 말이야. 아주 그냥 자기들이 무슨 권위나 된 것 같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그걸 백으로 흑으로 지 멋대로 하고 있다니까.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해가지고. 그리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거 폐기시켜야 돼. 이 못된 대법관들은. 그리고 대법원 인원을 확 늘려주고 판사들도 검사들 모양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사기 재판을 막 예사를 한다니까요. 정관예우로 돈만 많이 주면 그냥 지적 살 것도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못된 것들이 공의, 평등, 자유, 정의가 어디가 가버리는지 몰라. 이번 국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하고 했는데 잡음이 많더라고.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공정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좀 상대방 당을 좀 낮게 여기고 좀 협치를 해서 좀 하면 못 써요? 뭐가 드러나서 자기들 밥속 끊어질까봐 그래요? 국민의 헬스 받지 말어. 밥값 좀 해. 국회의원도 말이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지. 자기들 권력, 자기들 입에대로 그냥.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 세워요. 지금 여당이 많은,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하지만은, 민심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야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특히 말이야, 나는 성경적으로 보수를 찬성하는 목사예요. 정치에는 보수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 사회가 왜 이렇게 빨리 부패돼 가느냐? 모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제 같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소유자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정말 이 나라에 아마 10%만 있어도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불의한 자들을 싸그리 그냥 다 척결해 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는데 이게 말이야 오히려 두둔하고, 하나님이 이런 빙자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세워가 로고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인 백형희 변호사는 감리교 임시총회자. 더러운 인간이 아주 그냥 사기꾼이야. 사기, 거짓말하는 길이 기실의 앱이야. 어떻게 말이야,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103일 만에 내일이 선고일이야.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다 불참했어. 그래, 그런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초등학생이 심판하라고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창근, 정희철, 강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인 판사라는 자가 뭐 받아가지고 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그것도 공탁금 받아먹은 것을 또 신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을 2건이나 추가시켜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를 그냥 부풀리려고 이 날강도 같은 것들이.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는데 심리 불속행 기각을, 이 못된 것들. 분명히 그런 것, 그 관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세상에 돈이 좋아서 그런 짓거리 하지만은 여러분의 말년이 후손들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백형기 변호사가 그 서면을 써여면 그대로예요. 전 심리 불속행 기각하세요. 그대로 하더라니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 그거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그 원래 만든 거는요, 대법관이 숫자가 적으니까 직무가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역행한다니까요. 그 만든 참 뜻을 역행을 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거리들 해요. 내가 시간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올릴 참이 요즘 뭐 신문고가 그 정보센터 그 분란 바람에 아직 되질 않는데 거의 개설되면은 내가 올릴 참이라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기시키라고. 그리고 대법관을 좀 많이 증언시켜가지고 일일이 좀 하나하나 사건마다 심사숙고해서 좀 판결하게끔. 그리고 현재 대법관 9명이 불의한 대법관으로 김종선 목사 동영상 틀어봐요. 더보기를 크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것도 한번 더보기를 크리를 해보세요. 어떤 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또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불량자 그 동영상도 한번 더보기 크리를 해보세요. 지금 서울 모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하여튼 법관들이요, 공수처에 지금 30여 명이
고소장을 제가 작성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 실로 올렸더니 그걸 공수처로 이송을 했더라고. 그러니 이거 난감하죠.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 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내가 그대로 다 올려서 이 나라의 최고 국민의 봉사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모습이 대통령이에요. 최고 모습이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송한 거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보고할 거니까. 하여튼 끝까지 끝을 보는 목사예요. 이 고집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만 40세에 불러서 소매마셔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해라. 지금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지금 내일 모레 저 다음 주에 21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에 가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요. 하여튼 허튼 수작 부리면 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인기 끌 생각을 버리시고 교회 안에서라도 충고하자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교회에 모여서 놀거든 집에 가서 공부하도록. 예수 믿는 학생들은 주일 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푹 쉬도록 해야 되고, 다른 날도 죽도록 공부하고, 주일날 또 공부하는 것은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세상 학생들은 주일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다 못 따라가면 어쩝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공동 책임이라서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쓸데없이 모여서 시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끼리 모이면은 몇 시간도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아이 양 충고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 공부하라고 하십시오. 모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간파하지 않을 건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자꾸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좀 회개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아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다들 알아서 하십시오. 에휴, 내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도덕성을 회복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치유불능이 돼요. 자, 4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바울의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
너무도 딱딱하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하는 사상이 은근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 믿으려는 아무나 와도 됩니다. 창기도 오고 깡패도 오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런 것을 청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깡패짓하고 창기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말이야. 살짝 예. 아이고 말 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냥 이제 막 귀찮아질 때가 막 너무 그냥 사회가 너무 썩어 놓으니까 이 썩는 건요 돈하고요 이 성적이 이 두 가지가 사회를 부패시켜요. 창기 같은 년이 이 남자 저 남자 예지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얘는 육신은 미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여 함이라고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말은 그를 교회에서 출교함으로써 교회와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출교를 한다면 이날부터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직분도 안 주고 사귐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교회는 와야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성도와 교제가 단절되게 함으로써 많은 고통을 맛보고 회개하게 해야 하는 것이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 얻게 하려면 그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의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교회가 이런 죄를 그냥 둔다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실컷 6일 동안 음행을 저질러 놓고는 깨끗한 채 하고 그냥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 고해성사를 한다면 신부 앞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런 지혜를 그냥 둔다면 성결을 유지할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교육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국민학교 4, 5학년이 되면은 계룡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전도 사 때 그 교환을 만들어서 계룡관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가는 문제라든지 그때 가르쳐 준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 나중에 그들이 자라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요사이 아이들은 그만한 나이가 되면은 얼른 그러니까 알아듣죠. 그런 것을 다룰 때는요 솔직하게 말할 것이지 아리송하게 그냥 돌려가면서 말하면 안 돼요. 직설적으로 말해야 돼. 그런 것은 크게 알게 되니까 묻는 것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일찍 가르치면 기도해 주십시오.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를 엄청난 부패를 두고도 우리 편이 많다는 식으로 자랑을 했으니 은사가 많다고 자랑했으니 도무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적은 누릇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죄 역시도 그만할 때, 조그만할 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꼭 자라게 돼 있어. 저도 시골에서 막걸리 집에서 담아서 먹지요. 누룩. 예? 그것이 부풀려 올려서 막걸리 담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집에서 농사 시절에 농부들에게 막걸리 턱턱한 막걸리 한 잔 하시면 어떤 유행가 가수가 막걸리 한 잔 노래도 부르더라고. 예? 턱턱한 거 다들 한 잔씩 하면은 힘이 나는 거가 봐요. 나태의 범죄는요, 육체의 범죄를 낳게 돼 있어요. 다윗의 범죄를 보면은 자랐거든요. 처음에는 다윗이 나태의 죄를 지었어요. 군인들은 낮바성을 치고 있는 전시인데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쓸데없이 배회를 하다가 남의 집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크게 지었으니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을 회개해야 된다.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안 들을 걸 들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손발로 지은 죄, 가지 않을 것을 갔으면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세수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태의 범죄는 육체의 범죄를 낳게 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에다가 살인까지, 그러다가 남 아내를 집으로 훔쳐오는 죄까지 짓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또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집으로 훔쳐오는 게. 이 죄는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죄라 해서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참으로 누룩마냥 퍼져나가요. 소위 육체의 죄는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학생들 중에도 지도급에 있는 학생이 신앙적인 기도하고 말씀 중심이 되면 학생회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대신에 놀기를 좋아해서 그런 방향으로 기울면 금방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어쨌든 놀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놀고 웬 놀날이 그리 많은지, 잘못된 것일수록 잘 퍼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른이 쓸데없이 연속극만 들여다보면서 너희는 저 방에 가서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무슨 재미있는 것을 볼까? 신경에 쓰여서 쓸데없이 물 먹는다고 오고, 화장실에 볼 일이 있다고 오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보고 갑니다. 제가 오늘 그런데 관한 책을 읽었는데, 요사이는 부모들이 그런 스크린을 예사로 본다. 옛날에는 눈살 찌푸린 것은 요사이는 예사로 본다. 완전히 그냥 뭐죠? 프리섹스 같은 그런 건 뭐야? 성인용 TV 방송도 있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아이가 온다고 끄면 엄마 그대로 봐도 돼 한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그런 것을 봐봤자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뉴스나 보시고 어쩌다 스포츠나 보시고 그 외에는 닫아두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TV는 마귀 상대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TV를 좋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요. 방송에서 건져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많이 방영하고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TV에 대해서 너무 깐다고 하는데 나는 많이 선전하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은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매체를 기독교 기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옳은 스크린을 만드는 운동이 얼마나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기회는 누르고만 잘 번져가기 때문에 성결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절제를 해야 돼. 이 문제는 절제 없이는 안 돼.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누룩이 없도록 해 주셨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무누룩을 내버리라. 옛사람 옛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에 되셨느니라고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같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겠으며 죄를 가까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유월절에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은요, 그러니까 주의 날인데 그냥 요약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의 날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누룩을 없이 해주셨어요. 그 때문에 사실은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명절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모여서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은 누룩도 말고 했는데 옛 지약, 옛 생시를 이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하는데 신앙이 변질되면 그 행실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는데 이런 누룩도 다 제거해 버리라 이 말씀이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주님을 모시고 먹고 그렇게 먹으면 탐욕스럽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공것이라면 불고기를 몇 인분씩 시켜 먹는데 다 잘못입니다. 무엇이라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또 너무 안 먹고 고생시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내 몸을 학대하다든지 자살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려면 자살하세요. 학대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잘못해서 책망할 때도 주님의 심정으로 할 것이지 내 성깔대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성깔대로 말하고 있으니 인간의 능력으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오래 품고 있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분이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만 미워하게 돼버려요. 미워지면 성깔이 북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있을 때 이런 음행과는 거리가 저절로 멀어집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모신 생활을 할까 하는 저 가정생활도 물질 생활도 주님 모신 생활이 되자. 그렇게 할 때 이런 더러운 죄와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경계한 이 누룩이 들어와서 번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간 잡지라든지 건전하지 않은 책 같은 것도 보지 마시고 또 TV도 좀 삼가하시고 뉴스나 그런 거나 좀 보시고 기독교 극동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좀 보시고 또 라디오도 또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가 나오더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들은 좀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를 말하는구나. 인기 끌려고 저러는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이상하게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머리에 오래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것은 얼마나 머리에 오래 남아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처방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돼요. 이런 말을 딱딱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 집 사람도 학생들에게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옵니다만 제가 자라나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에게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너무 엄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좀 자유를 줬더만 제가 자식 농사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릴 때 쓸데없이 그렇게 모여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해지 낸다면서 밤새도록 끓고 앉아고 그것도 저희끼리 하면 될 텐데 괜히 여학생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또 어떤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그것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거리를 둬야 돼요. 남녀 간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남녀 간의 그 성욕을요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로만 하면
되는데 이 마귀 사탄들이 그냥 일부 이처제 뭐 삼처제 솔로몬은 뭐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정기가 뭐예요? 저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를 한번 봐요.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순종하고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시.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특별히 안 해도 결혼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문제를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본을 받지 마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방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아우 정말 이 세상이 싫었어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냥 그래요. 세상이 너무 그냥 그 황금길에 진주문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가셨으니까 막 다 해놨어요. 나는 그날을 주기철 목사님 고대가 있지요. 저를 그걸 부르고 싶어도요. 부르면은요 저작권이라고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못 불러요. 유튜브 방송에요. 그 안에는 또 뭐 저작권 뭐이라고 나오면 기분 나빠서 아이 그냥 예 유튜브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구름만 떠도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나오면서 하늘부터 봐요. 아 언제나 주님 오시려나. 저는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미말의 종이 전에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 가정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무적행성에다가 가두어 주시옵소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 사탄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서 물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여 이 세상에 천국 같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요셉이 꿈에 나타났듯이 몇 단이 다 요셉에게 허리 굽혀서 절하듯이 세계가 다 대한민국을 앞에 와서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외교의 굴욕적인 외교 단절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만주도 우리 땅이오니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대마도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일본 국민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36년 동안 강압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